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의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6장에서 성벽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짓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8장에서 지난주일 말씀이었죠. 에스라의 말씀 낭독이 있었고, 이 초막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큰 회개운동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는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들을 대표하여 회개하는 국가적인 회개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9장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이렇게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10장에서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이 적힌 문서에 사인을 하고 또 그것을 임봉까지 합니다. 그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백성들이 이제 안정을 찾았을 때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몇 년 안에 또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느헤미야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두 번째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느헤미야는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개혁을 일으켰던 진정한 그 시대의 개혁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개혁을 일으켰던 이 느헤미야 13장은 아주 명확하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개혁이 필요했던 부분이 꼭 네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이는지 오늘 우리가 차례대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스토리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동안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깊이 침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을 가져다 놓는 그곳에 이 도비야가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차지하고 쓰고 있는, 정말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방을 도비야에게, 원수 도비야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엘리야십은 왜 그랬을까요? 2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에 나오는 원수들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증손자가 글쎄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원수들하고 친하게 지냈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 원수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다시 개혁해야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부터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제일 먼저 개혁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성전인 우리 자신들을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깨끗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 항상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는데요. 세상과 연합해버리는 세속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을 아예 등지고 탈퇴해버리는 도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크리스천과 세상의 관계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크리스찬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곧 세상과 같이 있는데도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너희는 수도원의 빛이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중세시대처럼 세상이 부패했다고 수도원을 만들어서 산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이 부패할수록 그 부패한 세상에 들어가서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제일 깊은 곳에 다니엘이 살면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러나 세상과 연합되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세상 안으로 크리스찬이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이 크리스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안으로 깊이 들어갔던 것이지 바벨론은요 다니엘 안으로 1cm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크리스찬이 세속주의에 빠지느냐 아니면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꾸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 안에 크리스찬이 제대로 들어가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꾸로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도비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전이 변하고 성전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전이 세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세속화, 세큘러리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 중심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어디 갖다 놔도 바벨론이 1cm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도망가지 말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두운 제일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그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적의 심장부의 중심에 세워버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개혁해야 했던 부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10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11조는 구약에서 끝난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서 더 확장된 율법이 바로 11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 헌금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11조 헌금만 드리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11조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약에서도 11조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문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해서 이것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저것은 11조 헌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는 11조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11조 헌금만 드리면 안 됩니다. 삶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릴 때 무슨 고백을 하면서 드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이 땅에서의 보너스 삶은요, 크리스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11조처럼 내가 건들지 못하고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온전히 먼저 바쳐야 하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받은 크리스천과 예수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구원론을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누구라도 반드시 주님으로, Lord, 주인으로 고백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키리오스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을 부리는, 슬레이브들을 부리는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신약의 성도들을 자주 둘로스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는 뜻을 뜻하는 둘로스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둘로스는 종이 아니라 사실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종, servant를 뜻하는 단어가 최소 6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둘로스는 없습니다. 헬라어에서 servant, 종을 말하기 원할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디아코노스, 디컨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오이케테스, 하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셋째는 파이스, 심부름을 하는 어떤 어린 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넷째는 휘페레테오, 로마 배에서 가장 밑에 층에서 노를 젓는 하층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레이투르고스,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servant,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세라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종이라는 뜻이지만 비참한 종이 아닙니다. 아주 하이 클래스, 고상한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정도 authority가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둘로스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어떤 servant, 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노예를, slave, 아무 권리가 없는 노예를 가리킬 때 쓰던 말이 둘로스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다른 사람의 노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둘로스였습니다. 둘로스는 자기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에 따라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둘로스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키리오스와 둘로스 관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요, 주인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값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반드시 뽑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냥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주님의 둘로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려 하심이라. 그동안 흑인 노예 제도의 역사를 되도록이면 들추고 싶지 않은 이 서방 국가들의 백인들을 중심으로 신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하면 성경에서 slave, 노예라는 단어를 피하고 servant, 종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키리오스와 둘로스, 곧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노예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면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본질적인 모습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당시 노예들도 주인이 선택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주인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섯째, 우리는 주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일곱째,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그 결과로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든지 상을 받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크리스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사실 노예의 본질적인 요소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을 다시 꼭 개혁해야 했던 부분은 두 번째로 11조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돌리지 않고 자기 소유로,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곧 유대인들의 삶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주님, 정말 좋은 우리 주님, 종들을 사랑해 주시고 종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에 따라 상급을 주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주님에게 우리는 노예로 종속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이 되고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시간은요,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11조와 같은 내가 건들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영생에서 갚아주시고, 우리가 11조를 먼저 드릴 때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영생에서 갚아주시고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이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일까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진다. 곧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보다 안식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징이 쉴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불처럼 한번 붙으면 태울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쉴 줄 모르고 다 태워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고 절제하고 자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멈출 줄 모르고 쉴 줄 모르고 도저히 만족할 줄 모르는 죄인들아 다 와라. 내가 멈춰주겠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멈출 줄 모르고 쉴 줄 모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배고프고 배부를 줄 모르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아무리 구입해도 또 구입해야 되고 또 갈증을 느끼고 온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요 자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자족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만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예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으로 거기서 만족하고 멈출 수 있고 하는 절제력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서 나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은 도저히 멈출 줄 모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모르고 계속 또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너희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레슨을 배워야 됩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인데도 여전히 목마르고 먹었는데 또 배고파하고 더 가져야 되고 정말 많이 가졌는데 더 가져야 되고 쉴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개혁하고 이제부터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에베소에서 부흥을 경험할 때도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갇힐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일으켰었던 부분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최종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서 신앙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입니다. 선교에는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가 있습니다. 수평 선교는 옆으로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수직 선교는 미래에 이 땅에서 살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를 둘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약의 크리스찬의 소명입니다. 자, 그러나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평 선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신 이삭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수직 선교 하나만은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수평 선교도 잘하고 수직 선교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끝까지 옆으로 가는 선교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유대인들보다 여전히 훨씬 떨어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평 선교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예를 들어 2021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복음화시켜도요, 수직 선교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년 안에요, 온 지구는 다시 무신론으로 리셋됩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50년 전에 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선교했던 나라인데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선교하는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나라가 다시 리셋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 국가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3대 비전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이 선교라는 단어 안에는 뉴질랜드 국내 선교, 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가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낳게 될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수직 선교하는 비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 선교가 계속해서 대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꼭 크리스천들이 성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수직 선교가 언제 끊어지게 되냐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때 이 수직 선교가 끊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신앙생활 평생 잘했는데 아들과 딸을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 장가 보내면요, 손자, 손주가 믿지 않는 아빠의 가치관 그대로 다 흡수해버리고 믿지 않는 엄마의 가치관 그대로 다 흡수해버려서 하나님 믿는 거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 있다면 지금까지 잘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즈, 요나단 에드워즈의 집안입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젊을 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신앙적인 자매와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독교적인 집안을 만들어 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들의 후손들 중에는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글 쓰는 작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미국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배출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에 요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친구로 자랐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맥스 주크는 신앙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방탕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후손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구조사를 했는데 맥스 주크의 가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무려 70명이나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요나단 에드워즈가 잘했기 때문에 대대로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요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대대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오늘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가 결혼해야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에 둘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옆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는 수평선교 소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낳게 되고 만들어낼 그 가정, 그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잘 수직 선교하고 믿는 자녀들끼리 잘 결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현재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래의 뉴질랜드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땅한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 전체를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헌신하는 11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쉴 줄을 모를 때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선교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며 자녀들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수직 선교를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들을 결실하게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시키시며 교통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두 번째 개혁시키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